사도행전 7장 1절로 53절까지 내용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공회에서 실제 지금 대제사장의 신문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들이 뭔가 크게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는데, 사실은 50절까지 설교하는 가운데 그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역사적인 그런 내용을 쭉 염두에 두고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내용,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지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그들은 앞뒤 다 자르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냥 내용만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죽이고자 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스데반은 이 위험 속에서도 자신 변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증거하는 그 한결같은 내용은 두 가지 고소 조건에 대한 내용을 조목조목 지금 역사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아브람이 원래 있었던 장소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다는 거,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두개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곳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면 아브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과, 두 번째, 아브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전은 어느 곳이 성전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실로 참된 신앙의 모습임을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봤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요셉이, 너희 조상들이 요셉을 싫어해서 애굽으로 팔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애굽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고 요셉에게 여러 가지 큰 일하심을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의 끝까지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너희 조상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서 배척하는, 시기에서 팔아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를 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명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웠지만 이제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모든 학문과 그의 합당한 지도자로서의 모든 내용들을 다 갖췄지만 그가 너희들 앞에 나서서 구원자로 자청을 했을 때 너희들은 그들을 밀들였다, 배격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훈련하는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 그리고 한 시내산 그곳에서 불렀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기서 거룩한 땅을 한자로 표현한다면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지가 이곳이다 저곳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지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야말로 성지요, 그곳이야말로 성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월이 하였느냐라고 모세를 배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관원과 속량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 보내셨다. 그런 모세를 너희가 끝까지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거, 그 사인은 36절 하반절 보니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40년 동안 진행하는 그 내용만 본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모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그때부터 배척했던 거고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배척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지금 이 내용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를 들어서 실제로 율법을 어기거나 아니면 성전을 이제 모독하나 하는 그 내용은 스데반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다시 이제 37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누구다? 모세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내용 속에서 가장 예수님을 근접한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모세다. 그래서 모세는 그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38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 모세는요, 이제 광야 이스라엘 전 공동체 이 내용을 지금 애눌러서 교회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와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가 모세가 아니냐. 근데 그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요. 살아있는 말씀, 다시 읽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했습니까? 주던 자, 받아서 주던 자. 무슨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공동체와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에게 직접 주던 모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는 인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받아서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서 사탄 마귀의 철저하게 쓰임받는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천국까지 이끄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적인 인물,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모세 존재 자체도 뭡니까? 모세 자체도 밀들였다. 다른 말로 거절했다. 이 내용이지만 모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했을 때 그 살아있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39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뭐 했다?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자기 자신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자로 세웠다는 확증적인 내용으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광야에서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증거로 홍해에서도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밀트렸다.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한 거냐? 모세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거고, 이제 직접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일부러, 자 보세요. 39절, 모세가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처음부터 의도가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받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거절하는, 하나님을 밀쳐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그들이 거절하고 좋아하는 자는 어떤 내용인가? 39절 내용을 하반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느냐? 애굽에게로 갔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3절이나 민수기서 11장 4절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뭔가 문제 떨어지면은 애굽으로 계속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일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을 더 얼마나 좋아했을까? 애굽에서 정말로 밥도 풍성히 먹고 고기도 풍성히 먹는 그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노라 해가지고 이미 떠난 이 애굽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애굽을 오히려 종노릇을 더 회상하는 이런 아주 배반적인 내용이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 다른 말로 스데반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 조상이 너희 조상이야.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긴 거고, 내가 성전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을 멸시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이제 밀쳐버리게 된다 하는 내용은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40절 내용을 보니까 우상으로 연결이 돼요.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가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그랬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의 산에 하나님은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40주 40야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40주 40야가 되면은 살 수가 없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를 우리가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자리에 누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송아지를 만든다. 여기서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애굽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피스라는 그런 그 짐승 수호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지금 둔갑시켜 놓습니까?
금송아지로 둔갑시켜놔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 앞에 1번 제사했습니다. 2번 그들 앞에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놀려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이하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계명이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 어떤 것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걸 원문 내용으로 보면 판님이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본다면 나는 오직 너만을 집중하고 나는 너만을 사랑하겠다. 동시에 너도 나만 집중하고 나만을 사랑해라 하는 첫 번째 계명의 내용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4장 이제 12절부터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형상화한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절대 금지. 그런데 하나님을 밀쳐내버리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제사하고 거기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하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42절 하나님이 뭐 했다요? 하나님이 뭐 했어요? 외면했다. 외면했다는 것은 얼굴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뭐 했다? 내버려뒀다. 이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로마서 1장 8절 내용을 보면 너희가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사, 이것을 3번씩 얘기해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 안에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해가지고 약 31가지 정도 전반적인 죄악상들이 다 나타나서 결국에 로마서 1장 32절 내고 보면 그들이 사형에 해당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를 도리어 알고도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는 뭐냐? 하나님께서 버려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송아지 우상만 섬겨요? 하늘의 군대로 섬기는 일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드렸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들을 받들었다. 이것은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몬의 신을 몰록 그래. 몰록. 암몬의 신. 이것은 몰록이라는 것은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레판이라는 것은 기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토성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신 한 신이 뭐냐면 레판이고 그 레판 신은 뭐냐? 토성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5장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들, 이 내용들을 섬기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뭘 씁니까? 암몬신, 레판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섬겨요. 점점 하나님을 버리면 얼마나 군상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넘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44절,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44절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뭐가 있어요? 예, 증거궤기가 있다 해서 증거 장막 이렇게 표현해요. 예, 증거의 그런 어떤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본 그대로 양식대로 뭐 하게 하셨다? 만들게 하셨다. 그러면은 자, 증거 장막은 만들게 하신 이가 있고 모든 양식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가르쳐 준 그대로 만들어지는 모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들라고 모든 양식 식양 그대로를 주는 분이 더 뛰어난 겁니까? 만들어진 증거 장막이 더 뛰어난 겁니까? 그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내용의 45절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증거 장막, 다른 말로 뭡니까? 성막을 모세에게 자세히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출애굽기 25장 8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성소, 이렇게 표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고 함께 이동하시고 싶고 더 함께 가까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사람 생각, 사람 경험, 사람 지식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설계도 자체를 모세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그 설계도 그대로 가감없이 바로 만든 그 내용이 성막, 증거의 장막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들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연결시킵니까? 4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땅을 점령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다윗 때까지 바로 그 성막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성막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막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이런 장면, 성막 제도를 줄 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른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고, 만나주시면은 너희들에게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만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일보다도 더 성막이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까지 이르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까, 이런 내용들이 전수되기보다는 그 성막 자체가 이를테면 왜 뭡니까? 성막 자체를 섬기는,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비 한번 잘 드리려고 찬양대 조직에서 24반열로 세워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게 생각하셔가지고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백양목으로 진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시는 곳은 초라한 텐트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로 멋진 이런 하나님의 집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신 건데,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리신 거죠. 내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난데 너희가 만든 그곳에 내가 갇혀 있을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한 그 마음은 내가 선용해서 너 때는 아니고 내 자식 바로 솔로몬 때 이렇게 짓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모든 설계도도 하나님께 다 받고 모든 필요한 성막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사람까지 세워놔서 솔로몬한테 주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지었다 하지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그런 어떤 상황이 돼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솔로몬 이후에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성전이 하나의 우상처럼 성전을 딱 이렇게 세워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진행이 됐냐 그 말이죠. 이것은 열왕기상 8장, 이게 히브리인들이 즐겨 이렇게 사용하는 문학 구조인 키아즘 구조의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장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가 옮겼을 때 성전 안에 여호와 영광으로 충만했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온전할 수가 없고 부패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죄를 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만나주세요 하는 내용을 7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8장 내용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멋지게 지은 성전, 그 속에 법궤 없으면 성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법궤가 있으면은 그게 또 성전입니까?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인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이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 이후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 다윗,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 드디어 이제는 이동하는 텐트, 바로 이동하는 성전이 아니라 고정된 성전의 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어떤 형태가 나타났느냐,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7장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거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레미야서 7장 4절 보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니,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 우리가 잘못됐다 한다 할지라도, 바빌론인들 어떤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한마디로 성전을 미신화시키는, 우상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끝내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처지가 놓이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대로 그 성전 자체를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 이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천사도 없습니다. 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이 오직
이 현세주의, 이런 내용에서 성전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조상들이 해왔던 형식적이고 외식주의적인 측면에서 성전만 있으면 이런 잘못된 그런 어떤 내용을 완전히 부시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은 헐어야지. 왜 그러냐면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어기기로 작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성전에 대한 오해가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잘못 이렇게 적용되어져 왔던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빼버리고 그냥 문자에 사로잡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고 해서 참 안식인,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목조목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여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이분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했다. 이거 그냥 근거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49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뭐 했다? 지은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곳에만 이렇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 영역이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것을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장 1절부터 5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크게 아브람과 그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제 솔로몬, 다윗 시대, 이렇게 해서 크게 시대별로 본다면은 4개의 시대 그런 정황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전에 대한 내용을 오해해서 오히려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두 번째, 이제 아예 모세도 배격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배격한 자들이 너희다. 그래서 율법을 배격하면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마치 이제 바리새인의 생명의 내용인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는 하나님께서 받아가지고 백성들이 줬지만 아예 말씀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주는 그 말씀의 그 존재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버렸다. 지금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이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특정 장소만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인도함 받는 그런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자, 여기까지가 아주 긴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51절, 52절, 53절 이 내용을 스데반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이 세 절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느냐, 아니면 이 세 절을 빼면은 돌에 안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 세 절을 정확하게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첫 번째 순교자의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전 시대별로 성경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은 요게 결론입니다. 요게 적용이에요. 51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조상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 형제, 형제들이여,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제 51절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1번 목이 곧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목이 곧다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는 딱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밀쳤다, 거부했다, 목이 곧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에 주어지는 하나의 표지. 근데 이들은 할례 자체도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죠. 할례가 있느냐 할례가 없느냐, 이 내용 가지고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지 않냐, 이런 내용으로 아예 치우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할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날마다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언약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지 않느냐 이 내용보다도 그 언약에 충실한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육적인 할례는 받았어. 그러나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육적 할례 표피를 벗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에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그 표피가 이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아침부터 점심부터 저녁까지 매 시간마다 외친다 할지라도 들리질 않아요. 이것은 김 집사님 얘기고, 이것은 박 장로님의 얘기고, 이것은 최권사님의 얘기지 내 얘기로 안 들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아예 그냥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백도이고 천도이고 진행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모세 오경 달달달달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완전히 다 암송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히브리서 10장 7절, 이 여러 군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암송해본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막 정신이 버뜩 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잘 들어왔다가 그러면서 세 가지 결론 짓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항상 뭐 했다? 성령을 거스렸다.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의 이제 습관대로 이게 말씀을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자, 51장 하반절에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뭐한다? 항상 그렇다. 성전도 우상으로 만들고, 그리고 율법도 아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조상들과 어찌 그러면 너희들이 똑같으냐,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기도에 금요 수요 철야, 그리고 개인 큐티, 그리고 통독, 여러 가지 막 암송, 계속해서 말씀은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제 아주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내용은 줄줄줄줄 진행이 되는데 여전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이 내용이 사실은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지배받을 때 성령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52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너희가 삼가 말씀을 듣고 지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한 자리에 있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겠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 순종하면 즉각적으로 복을 주지만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 그러는데 바로 저주 주시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야 말씀에서 이만큼 멀어졌단다, 돌아오라 해가지고는 어떻게든지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나는 말씀을 많이 하고 나는 성전에 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랬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해서 돌을 들여서 죽였던 자가 너희 조상, 그리고 유대인, 지금으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오리라고 오는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이제는 오리라, 바로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자 52절에 중요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너희 조상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1번 의인이 오시리라. 일관자들은 그를 죽였고 이제는 너희가 이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의인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이 부분들에. 그래서 오리라 한 의인, 예수님을 죽이고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죽인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래서 말씀에 떠난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 그리고 오리라 한 예수님도 죽였지만 오신 예수님도 너희들이 직접 죽였지 않았느냐. 살인자다, 잡아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뭐하려고 해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있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입니다. 5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하는 율법을 뭐 했어요? 받았어요. 여기서 천사가 전해줬다 그랬더니 천사라면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천사를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성육신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맡았으면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품으로 와야 지금 맞는 일인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뭐예요? 지키지 아니하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거스리고, 두 번째, 바로 이 성경 전체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잡거나 죽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은 받았어도 지키지 않은 이런 일들이 바로 목이 곧고 눈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순교하는 그런 어떤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요. 이 세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죄를 얘기하지 않으면 복음의 진수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이제 사무엘의 상하까지 전체 내용을 쫙 요약해 가지고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를 해서 두 가지 성전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교회 예배당을 칠 때 예배당 건축 헌금이라고 그래.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그래. 성전입니까?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고도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 발 물러서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서 몇천 명이 한꺼번에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바닥이 대리석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느끼고 그 말씀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관심 없고 우리 교회 커요, 우리 교회 화려해요, 우리 교회 시스템 좋아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그들에게도 성전이 마치 우상화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성전이 예수님의 몸된 육신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산 바로 성전이 너희다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셔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서 그곳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주님과 교제해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용서해라, 그래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내용으로 봐서 나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만나서 용서해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성령이 지배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되고, 전도하기 싫어요, 나가기만 하면 핍박와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순종하고자 이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이 지배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성전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귀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지껏 우리 교회 크다, 수가 많다, 화려하다,
시스템 잘 돼 있다,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는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그곳이 성전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예수님의 향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드러내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면 그곳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주 존귀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에 대한 오해와 율법에 대한 오해를 이제 완전히 정리해서 정말로 내가 성전이고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지금 형식적인 그런 성전,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전은 참된 성전,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실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전은 이제 기능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바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공급받는 자는 그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이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기에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맞는데 이제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하나의 우상화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어떤 신앙에 묶여 있어서 이제 문자적인 접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더니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여전히 있고 바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다 날마다 이제 있는 그곳에 성전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순종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맺음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